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모이신 우리 존경하는 교회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섬기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 TV에 출연하는 그 연예인들 직접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이 선남선녀로 불리는 그런 연예인들을 직접 보신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야, 얼굴에서 막 누구 아무개를 봤는데 막 빛이 나, 후광이 나, 아우라가 장난 아니야, 막 이렇게 보통 표현하곤 합니다. 저는 아쉽게도 아직 그런 연예인들을 직접 본 일은 없어서 그분들한테 진짜 빛이 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외복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빛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을 때에 힘들어요. 눈이 부셔가지고. 그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빛이 나죠? 웃으세요. 웃어야 우리 얼굴에 빛이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얼굴 빛에 대한 말씀들이 종종 등장을 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대표적으로 34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곁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죠. 그게 이제 십계명판인데, 그 십계명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빛이 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야, 빛이 나니까 막 놀라서 두려워하죠. 이런 말씀이 있고, 이 말씀에 대한 이제 재밌는 역사가 있는데요. 오늘 이 설교 주제하고는 큰 상관은 없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얼굴에 빛할 때 이 빛이 히브리어로 카란이라고 하거든요. 카란. 이 단어가 이 4세기 말에 이제 구약 성경을 당시에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을 해요. 그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을 불가타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이 카란이라는 단어를 잘못 읽어가지고 케렌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잘못해요. 근데 이 케렌이라는 뜻이 뭘 가지고 있냐면은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뿔. 그래서 후에 유명한 이 미술가인 미켈란젤로가 이 모세상을 조각하는데, 이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조각상 세 개가 있죠. 피에타상, 그다음에 다비드상, 다윗상,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상인데, 이 모세상을 이 조각할 때에 우리 사진을 보시면요, 모세 머리에 뭘 달아 놓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모세 머리에 보면 뭐가 있죠? 뿔을 달아 놓습니다. 뿔. 성경을 잘못 번역해서 이런 오류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미술사의 전통이 되어가지고 후대의 유명한 화가인 이 마르크 샤갈이라는 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이 성경의 내용들을 파노라마처럼 그림을 그려놓은 그 그림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은 우리 다음 그림 보시겠어요? 이 모세 얼굴에, 아니, 머리 위에 뭐가 있죠? 뿔을 그려놔요. 뿔. 이렇게 이렇듯이 이 성경을 잘못 번역해가지고 생긴 재밌는 역사도 있어요. 아무튼 성경의 얼굴 빛하면 대표적으로 이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세요. 근데 산에 오르시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변화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이 저 하늘에 해같이 빛나더라. 그 옷이 빛과 같이 빛나더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막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것에 베드로가 일종의 영적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뭐라고 하죠? 주님,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어놓고 같이 함께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자기도 이해 못할 말들을 하잖아요. 이때도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유대 공의회에 끌려가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신을 모욕했다. 음해를 하죠. 그때 이제 공회에 모인 무리들이 스데반의 겁에 질린 얼굴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았는데 마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와 같았다라는 것은 그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빛이 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얼굴의 빛은 단순히 외모가 뛰어나서 나는 빛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모세나 뭐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뭐 공통적으로 다 뭐 외모가 좋은 외모를 가지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외모와 관련된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왜 성경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말씀을 하는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성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얼굴의 빛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얼마 전 우리가 대보름을 맞이했습니다. 대보름 다음 날에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들어가려는데요. 그 새벽 하늘에 달이요 어찌나 밝은지요. 제가 그 빛에 취해가지고 그 달을 이제 핸드폰으로 찍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달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가 아니에요. 달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만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의 위치에 따라서 달이 내는 뭐 어떤 빛의 밝기나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얼굴의 빛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에 빛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뭐 외모가 뛰어나다거나 혹은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달이 태양과 뭐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 빛이 달라질 수 있듯이 사람의 얼굴빛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의미겠죠. 그럼 얼굴이 빛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얼굴이 빛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가깝다, 아주 친밀하다, 이것을 의미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40일을 시내산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세는 시내산에서 주님과 밤낮을 함께 지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십계명판에 기록하는 것에 집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4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직후인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의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왜 빛이 났는가? 그 이유를 뭐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앞절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 지척에 함께하고 있었다. 얼굴의 빛은 이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것이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의 외형으로 표시가 난다는 것이죠. 19세기 유명한 선교사이자 이 아프리카의 탐험가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스코틀랜드 출신인데 이분이 아프리카의 잠비아와 짐바브웨에 있는 아주 유명한 폭포이죠. 이 빅토리아 폭포를 발견하고 유럽 본토에 알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탐험가로서 명성을 얻습니다. 근데 이분이 다른 선교사님과 이 탐험가들과 좀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선교사님들은 서구 우월주의, 그러니까 일종의 인종주의죠. 그리고 또 제국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거나 이 탐험할 때에 이 원주민들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이러한 사고관이 사람을 대하는 어떤 기본 자세고 태도가 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랑과 관용이 먼저가 아니라 무력으로 강압적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예수님을요 총칼로 협박해서 믿게 했어요. 이게 사실은
이 교회사에 씻을 수 없는 좀 과오이고 흑역사인데요. 그런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 좀 달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와 반대되는 노선을 갑니다. 노예제 폐지 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또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주 잔혹한 착취와 학대 등을요 그림으로 그려놓고 기록해가지고 자국에 알립니다. 그러니까 자국에서 행해지는 이 아프리카에서 행해지는 자국의 어떤 선교사들과 탐험가들의 그 횡포를요 자국에게 알려버려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심지어는 노예 상인들에게 총을 쏴가지고 노예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상인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기도 해요. 아주 훌륭한 삶을 사신 분인데 아무튼 이분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탐험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서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이 원주민의 한 부족장이 이 리빙스턴을 처음 만났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저 사람은 얼굴이 이상하다. 내가 그동안 봐왔던 서양인들하고는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원주민의 부족장이 리빙스턴의 얼굴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얼굴에 악심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용기와 평안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저 그 얼굴을 보았을 뿐인데 이 리빙스턴의 얼굴에서 특별한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리빙스턴의 삶과 신앙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선대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던 것. 이러한 삶과 신앙이 그 얼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얼굴의 빛은 이처럼 어떤 외모나 우리가 가진 능력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고 리빙스턴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것. 그래서 얼굴의 빛은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표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은혜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굴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외북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 초입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빛이 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빈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 되겠지요. 지금과 같이 하나님과 늘 가까운 사이로 지내시면서 이 아름다운 얼굴빛을 잘 지키시는 우리 외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여러분들의 환한 얼굴빛을 환한이 아닙니다. 환한 얼굴빛을 잘 간직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시편 105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상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씀들을 일일이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는 이렇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께 우리와 같은 이런 얼굴이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한 존재를 계속해서 소망해라. 그 임재를 간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우리의 환한 얼굴빛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는 이렇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뭘까? 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34편 표제어가 있죠. 옆에 보시면 표제어, 작은 글씨로 표제어가 있는데 그 표제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표제어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이 시편 말씀은요, 이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다윗과 사울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때가 사무엘상 18장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여러 위협을 받다 보니까 도망을 치게 되죠.
다윗의 이제 곁을 피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이스라엘의 뭐 라이벌이자 적국이라 할 수 있었던, 당시 항상 이스라엘과 분쟁을 일으키던 블레셋이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에 가면은 사울의 지도권이 미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다윗이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다윗이 숨은 곳이 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였던 가드라는 도시였고, 그곳을 다스리던 왕이 이 아기스였습니다. 아기스. 그런데 그 블레셋 가드라는 도시에 들어갔는데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저자가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입니다. 저자가 우리와 맞섰던 그 다윗이라는 전쟁 영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기지를 발휘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죠? 연기를 해요. 무슨 연기를 합니까?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윗이 미친 사람 신용을 하는데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저런 성문짝에다가 막 아무 글씨나 그냥 그림을 그렸다, 이상한 그림들을 막 그리기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을 적시는 그런 미친 광인 행세를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아기스가 기겁을 하면서, 야, 저 미치광이를 왜 나한테 데려오냐,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다윗이 성읍에서 쫓겨나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해요.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34편의 말씀에 보시면, 이 표제어에 보시면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이 블레셋 왕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의 왕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다 파라오라고 표현하듯이 이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34편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렇게 쫓겨갈 곳이 없어가지고 적국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살기 위해 무슨 연기를 해요? 미친 사람인 척 연기를 합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제가 주를 앙망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광채라고만 표현을 하지만 정확한 말씀은 제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제 얼굴에 빛이 나게 하셨습니다. 제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셨습니다. 제 얼굴에 수치를 지워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형편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도망자 신세고요,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 깊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다윗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황을 한순간에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으로 가득해야 할 다윗의 얼굴에 용기를 주셨습니다. 수치로 숙여져야 할 그 얼굴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두려움으로 굳어져야 할 얼굴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얼굴을 주신다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남습니다. 상처가 남습니다. 수치가 남습니다.
그것이 우리 얼굴에 다 드러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워진 얼굴에 다시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제사장들이 그 백성을 축복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고 그분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주신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면요 은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굴에 빛을 잃지 않는 비결은요 억지로 웃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긴 하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큰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요즘엔 뇌 과학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다 뇌를 통해서 통제가 되는 건데 인간이 뇌를 속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웃으면 우리 뇌가 우리 몸이 뭔가 건강해지려나 보다, 기쁜가 보다 해서 뇌에서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웃은 것도 좋지만 우리가 우리의 얼굴빛을 지키기 위해서는 괜찮은 척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세에게 그랬던 거죠. 예수님께 그랬던 거죠.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얼굴의 빛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 얼굴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요. 이 밝은 얼굴의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종종 이런 말들 하죠. 저 사람은 얼굴만 봐도 좋아. 얼굴만 봐도 좋아.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만 봐도 편안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얼굴빛은 바로 이런 모습일지 모릅니다. 눈부신 막 광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그 존재를 평안하게 해주는 빛.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람의 얼굴은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평안해지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요. 그 은혜가 우리 얼굴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로 흘러가기 때문이죠. 모세가 그랬고요. 예수님이 그랬고 스데반이 그랬고 다윗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머금으면요. 그 얼굴의 빛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마음의 평안을 찾아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외북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얼굴만 봐도 좋아. 얼굴만 봐도 좋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에 빛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교회로 모이실 때에도 서로 이렇게 얼굴만 봐도 좋은 그런 선한 관계를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예,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예,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얼굴만 봐도 좋으시죠? 예, 이런 선한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이 얼굴빛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얼굴빛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속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의 빛이요, 우리의 외형에서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얼굴빛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얼굴 가운데 머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에너지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애국교회 성도님들 얼굴에 빛이 밝게 빛나시지만 이 은혜의 빛이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얼굴에 은혜의 빛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유지하시는 우리 애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수치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제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제 얼굴에 빛이 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 얼굴에 수치를 지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 얼굴빛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